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위 으뜸되는 계명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논쟁이 아니라 서기관이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서기관이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도 논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박사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겠어요.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딱 걸려 넘어지게 하기 십상인 질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10가지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을 모아보면 모두가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613가지 다 하나님의 계명인데 거기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마 율법 박사였던 서기관도 대답하기 어려웠을걸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선포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한 3번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약에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당신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방법도 몰랐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빼도 박도 못해요. 이 계명 앞에 피해 달아날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주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 그것은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이 교훈들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둘째는 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 첫째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가 그만 이웃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를 다 언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언급하시고 나서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애시당초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첫째는 둘째는 해가지고 자꾸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도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첫째는 또 둘째는 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열로 위아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새 계명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웃 사랑으로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랑하는 방법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사랑의 방법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 내 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재차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일부분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몸 전부를 우리 주님께 드리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앞에 나온 표현대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방법이 똑같으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전부를 다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혀 그 방법조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가 한 100세 전후로 생애를 마쳤는데 그 전에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남겨두시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도 하시고 중요한 교훈을 서신에 담게도 하셔서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교회들에게 물리게 하셨는데, 그 신앙의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요한이 남긴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짧은 이 한마디 구절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자막을 띄워놔 보세요.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봐야지, 뭐 다 아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사람은 절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남성들 좀 닭살 돋고 징그러운 것 같아도 좀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이 말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그 타지에서 오해받는 이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확 깨트리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대전중보교회 사람들은 그 충청도 양반답지 않게 야, 얼마나 말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우리 부흥사님 오시면 내가 이런 칭찬을 많이 받긴 받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한번 전후 같이 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대로 일상생활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말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확실한 모범이 있잖아요. 아, 주님처럼 사랑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손을 내밀고 내 몸을 들여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게 핵심인데,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말로 표현하십시오,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얼마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현저한 차이점은, 우리는 진실함을 담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깨닫고 그 입에서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과연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한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모든 기타 제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기관의 이 말을 듣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34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정말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말로 끝내지 말고 실천해라. 실천. 그러면 너는 천국 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 후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 사람들은요, 남의 그 가슴을 후벼 파놓고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 잠도 밥도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말하고 잊어버려.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는지 깨달음을 주셨는지, 아, 내가 참 못할 일을 했네. 나는 뻗어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아유, 그래. 그리고선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실천해야 되지 않아요? 말로 행동으로 관계는 끊어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뻗어시 예배 드린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가증된 예배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이웃에게는 막 손으로 폭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손에 너희가 피를 묻혔도다 선지자들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이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이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 참된 양과 같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어찌 6가지겠습니까? 말 하나 친절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 큰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6가지는 대표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 목, 나, 헐, 병, 옥.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렇게 해서 몇 명을 구원했느냐 묻지 않으셨다니까.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천국에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법당이 무너지고 교회로 바뀌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입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묵묵히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